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한 인간. 17. 하나님도 아담 해와와 연결 짓지 않고는 세상과 관계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아담 해와와 관계를 맺어야만 아담 해와의 아들, 딸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것은 자연히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는 같은 부모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요, 채를 입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하나님은 아담 해와입니다. 아담 해와, 즉 남성 여성의 이성 성상을 가진 분성전과 같이 해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작용해야 아담 해와가 둘이 이상적 작용을 하지, 하나님이 작용하지 못해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을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18. 하나님은 무형의 신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는 집이 우리 마음의 한 복판입니다. 남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남성격 심정이 머무르고 여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여성격 심정이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 본래의 인류 조상은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이름 지으면 그렇게 되고 아담이 원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19.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는 외적 부부인 동시에 내적인 부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안팎으로 하나 된 몸에서 태어난 아들, 딸이 누구의 아들, 딸이겠습니까? 외적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동시에 내적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입장에 있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로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20.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면 속에서 오냐 하고 답변하는 체험을 해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하늘에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답변합니다. 본래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본심 깊은 가운데 계셔서 아담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되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21. 아담은 하나님의 실체이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임재해 있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이 두 아버지가 하나 됩니다.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의 합일의 기점이 아담의 본성적 기준입니다. 그 본성적 기준은 돈 보따리, 욕심 보따리가 아닙니다. 순수한 사춘기를 통해서 모든 세포 기능이 총동원돼 하나의 촉각으로 안테나로 나타난 그 기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함으로써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와서 내적 아버지, 아담은 외적 아버지로서 영적 세계와 실체 세계의 화합 일체의 기준에서 하나의 남성을 중심 삼고 하나의 여성과 횡적 세계에서 일체를 이룸으로써 사랑을 중심 삼은 구형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관계 22.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대상의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체와 대상의 중화적 주체로서 사람을 지을 때 아담과 해와를 지었습니다. 그 전지전능한 사랑의 힘에는 무엇이든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아 우리도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들, 딸을 낳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었다는 자리에 인간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니 우리도 무소부재하고 싶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 우리도 전지전능하고 싶고 하나님이 유일무이하니 우리도 유일무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무엇을 닮아야 제일 좋아하느냐? 무소부재보다, 전지전능보다, 유일무이한 것보다 사랑을 닮은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닮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 닮는 날에는 무엇이든 다 잃어버려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는 대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4. 우리 주위에 우리도 모르게 벌어져 있는 천하만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들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신령한 경지에 들어가 보면 조그만 모래 한 알에도 우주의 이치가 들어있고 하나의 원자에도 무궁무진한 우주의 조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복합적인 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자를 지나 원자, 원자를 지나 소립자 같은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식과 목적을 갖추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쳐 나온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과 심정적인 관계를 맺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 천지 만물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닮아 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적으로 닮아 났습니다. 하나님은 실체 자체입니다. 이 실체를 중심 삼고 사람은 형상적으로 닮아나야 되고 만물은 상징적으로 닮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중심 삼고 영원한 사랑을 지닌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분으로 계십니다.